열왕기하 19장입니다. 19장 36절,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룹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스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앗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몇 군데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넘기셔서 18장 13절 1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행 300달러와 금 30달러들을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알기 위해서는 그 세계사의 흐름을 꼭 알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도 있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있었고 그리고 또 헬라 대제국도 마찬가지고 다 조그만 나라로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무너뜨릴 때는 아수르가 대제국이었고 아수르가 그 지역을 다 점령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아수르는 바로 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점령하기까지 이 바벨론이 이 대제국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 대제국이라고 해서 아수르 대제국이라고 해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없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었지 아니에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를 뭐 미국 같은 것도 연합이잖아요. 연합. 각 주마다 자치기구가 다 달라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만 하나만 있지 다 자치지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하면 이 미국도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거기는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것이 덜합니다만은 옛날 소련이거든. 옛날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했죠. 연방.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이었단 말이죠. 근데 소련 때에도 이 도시마다 자치기구가 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소련이 멸망을 하니까 이제 그 조그만 자치기구들이 다 나라로 독립을 해버리고 러시아만 남아서 지금은 이제 소련이라고 하지 않죠. 러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러시아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소련 때에는 러시아라는 그 종족이 가장 큰 종족이었어요. 근데 이제 소련이 없어지면서 아주 여러 나라로 다 분리됐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왕국 시대에도 아수르 대제국 할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조그만 도시로 있었어요. 근데 그 도시가 아수르 성을 함락하면 바벨론 대제국이 되는 거고 또 바벨론 대제국 아수르가 바벨론이라는 그 도시를 없애버리면 바벨론 대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바벨론 대제국, 아수르 대제국, 그리고 바벨론 대제국, 그리고 바사 대제국,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도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오늘은 이제 에살핫돈이라고 얘기했는데, 에살핫돈이라는 말은 잃은 아들을 대신하여 형제를 주었다는 뜻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에살핫돈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사내립이에요. 사내립의 얘기는요, 세계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사내립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굽던 이 왕이 사내립이에요. 그리고 아수르 대제국 때 가장 왕성했던 왕이 사내립 왕 때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내립이 이스라엘 공격을 했으나 크게 패하였고, 그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하다가 그 아들 아드말렉과 사레셀에게 살해되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살해된 거예요. 그 아들이 첫째 둘째예요. 근데 오늘 에살핫돈이 몇째냐? 사내립이 셋째예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가 어떻게 보면은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아버지를 죽인 거죠. 그랬는데 이 아버지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른 곳으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사내립들의 에살핫돈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아수르 대제국에서 왕궁에 있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피신해 있는 거예요. 피신해 있으니까 사내립의 부하들이 셋째 아들이었던 에살핫돈을 아수르 왕으로 세웁니다. 아수르 왕으로. 그래서 BC 681년에서 669년까지 28년 동안 즉위를 해요. 그래서 이 사내립, 에살핫돈, 그리고 또 나머지 왕들이 있으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리고 바벨론 대제국에게 멸망하는 그런 아수르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사내립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자가 에살핫돈이었는데, 아드렛 멜렉과 사리셀은 부왕을 살해하고도 첫째 아들인 둘째 아들인 사람이 부왕을 사살하고도 왕위를 오르지 못한 것을 보면, 아라랍이라는 땅으로 피해 있는 것을 보면은 정치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뭐 왕들이 여자들도 많았겠지만 왕자들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왕들이 나이들이 젊었을 때 다 죽어요. 그러니까 사내립이 죽고 나니까 이 부하들이 생각했을 때 첫째, 둘째, 셋째 가운데 그래도 에살핫돈을 제일 좀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가 왕을 죽이고 나서 이 아라랍 쪽에 잠깐 피해 있을 때, 어떨 때는 왕이 없어졌으니까 부하들이,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야, 저 첫째, 둘째 놈들은 안 돼. 저것은 그냥 쫓아내버리고 우리 셋째를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에살핫돈이 아수르 대제국의 왕으로 오르게 되고, 이 아수르 대제국으로 오른 다음에 정치적인 지지를 받고 참으로 많은 아수르 대제국에 부응하는 일에 이 에살핫돈이 쓰여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28년간, 옛날 왕들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를 보거나 또 이스라엘 왕족들도 쭉 역사를 보면은 10년 정도 넘으면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무려 30년 동안 가깝게 왕이 있었다는 것은요, 옛날 왕으로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즉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10년을 못 넘겨요. 10년을 못 넘겨요. 근데 에살핫돈 왕은 아수르 대제국에 28년 동안, 무려 30년 동안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에살핫돈은 왕의 후계자로서 지명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의 이 에살핫돈을 지지하여서 제국의 왕으로 세운 것이고, 당시 아수르와 바벨론이 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수르에게도 지지를 받아야 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도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에살핫돈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째, 둘째가 왕을 아버지를 죽이고 했으니까 피해나는 어떤 그런 사륙의 전쟁이 있어야 될 것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에사라돈이 셋째 왕이 딱 되면서 이것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것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은 에사라돈은 아주 지식이 있고 그리고 똑똑한 왕으로서 28년 동안 즉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아수르와 바벨론은 한 지역에 이쪽에는 북쪽에도 아수르, 바벨론이 남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수르가 힘이 세지면 아수르 대제국이 되고 바벨론이 힘이 세지니까 바벨론 대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권력 다툼을 이 중세 시대 이 시대 아주 굉장히 고대 시대에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사라돈은 무리 없이 부왕의 정권을 이어받고 그가 정치적인 수완과 통치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사라돈은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데도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남쪽 애굽에까지도 그 나라의 어떤 땅을 정복하고 늘리는 일에 이 아주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왕으로서 메데, 바사 말씀드렸죠. 메데 나라도 성경에 나오고 바사, 파사, 페르시아 나라도 성경에 다 나오거든요. 다 그때에 그 지역마다 도시 이름들이에요. 근데 바사가 힘이 세지니까 페르시아 대제국이 되고 바벨론이 힘이 세지니까 바벨론 대제국이 되고 아수르가 힘이 세지니까 아수르 대제국이 되는 것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이 사라지고 아수르가 사라지고 바사가 사라지냐? 아니에요. 아수르 대제국도 바벨론도 있고 바사도 있었고 바벨론 대제국 때도 아수르가 또 그대로 있고 바사라고 그대로 있고 또 페르시아 대제국 때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대로. 그래서 에사라돈은 자기 위치를 지키는데 지혜 있는 사람이었고 물려받은 나라에 대해서 국토의 국권을 잘 보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내림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중에 왕이 하나였지만 이 에사라돈은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우호적이었다. 우호적인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사내림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을 이 아들이 보고 나는 이웃 나라들에서 어려움을 주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28년 동안 즉위했는데 이스라엘하고요 전쟁을 다 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이 아수르 왕이지만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사라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호의적인 왕이었다. 그리고 아버지 사내림의 그 길을 가지 않아서 왕위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비록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에사라돈이지만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네, 사내림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봅니다. 이사야 36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 36장 사내림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냐. 그 아버지가 1절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내림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느니라. 아들이 뭘 받겠습니까? 자, 38장 36절 보세요. 38장 30
37장입니다. 38장이 아니라 37장 36절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지중에 18만 5천 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죽 시체꾼이더라. 이에 아수르의 사내의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누르기 시절에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들람 멜락과 사리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랍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스사lad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면요, 그도 피로 죽게 돼 있어요. 사내림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전쟁을 많이 한 이 왕이었는데 결국은 그 마지막에 이렇게 피로 아들들에게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사랑으로 갚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사lad돈을 통해서 그래도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과 호의적인 왕으로 지내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에스사lad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한 나라의 왕이 되려면 지도력과 자질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수욕을 겪을 수밖에 없다. 첫째나 둘째는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에 오를 뻔했는데 쫓겨나버렸어요. 그렇죠. 지혜가 없는 거죠. 그죠? 어떻게 문도 따르지도 않는 거죠. 근데 엉뚱하게 셋째 에스사lad돈이 왕이 오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스사lad돈은 자기의 주어진 국왕의 위치를 잘 감당해서 그때 당시에 30년 동안 즉위를 했던 왕들이 많이 있지 않던 시대에 아수르 대제국을 오랫동안 잘 관리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